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을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 교재를 계속 복사해 드렸었는데 교재 없이 또 오늘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저녁 예배, 오늘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힘을 주신 줄로 믿고 또 여러분 기쁨으로 또 말씀을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주일 예배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은혜롭게 받기 위해서 이 계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많이들 들으신 내용도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우리가 이 계보를 놓고 꼭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자랑스러운 사람들을 우리 가문 족보에 담아놓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집안에서 우리 조상님은 이런 분이 있었다. 대부분 족보 자랑을 그렇게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조선시대의 무슨 집안의 어떤 심한 경우는 이제 왕의 집안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그게 잘못되거나 틀리거나 아무것도 없죠.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면 이 세상에는 그러한 자랑스러운 집안, 자랑할 만한 내세울 만한 그런 것이 없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냥 한마디로 답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의 계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오늘도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도 좀 거침없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 흘러가는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가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우선 생각하실 것은 내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패밀리, 영어로 패밀리, 그렇죠? 근데 그냥 패밀리가 아니라 로열 패밀리. 들어보셨죠?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다라는 뜻이죠. 로열, 충성된. 우리 사회에서 조금 로열 패밀리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좀 이상하게 오해되어진 게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서 자신들을 희생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계보라든지 가문 이걸 세워가기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원래는 예를 들어서 어느 왕가 또는 어느 지역의 성주의 로열 패밀리들이다. 그러면 그 집안을 세우기 위해서는 막대한 희생을 합니다. 절대로 배신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 유명한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을 그만큼 해서라도 내가 여기에 맡은 책임을 완수해서 내가 모시는 왕이면 왕, 성주면 성주, 내가 모시는 그분에게 정말 좋은 이미지, 좋은 일이 되게 하겠다라고 해서 재산도 희생하고 명예도 희생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희생해서 바치는 경우를 우리가 로열 패밀리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되어져 가지고 그들만의 리그라는 말이 있듯이 그 로열 패밀리라고 불리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치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외가 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오해의 요지가 있는 단어가 로열 패밀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들은 로열 패밀리야, 소위 왕족이야, 귀족들이야, 자기들끼리 다 해먹어,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맨 먼저 예수님의 계보를 놓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로열 패밀리들이다.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이. 인간의 잣대로 보면 말이 안 돼 이렇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브라함부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조상의 집안에서 부유한, 그래서 참 막대한 부유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제가 전에 이 성경 강의를 해나가는 동안 아브라함의 집터도 보여드렸었어요. 영상으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거부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가시는 걸 보게 되죠.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의 1장에 손을 이렇게 끼워둔 상태로 창세기 12장,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몇 차례를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기를 바라면서 성경 찾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을 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 여러분 이 삶의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해답이 여기서 나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 그러면 바로 이 4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갔어요. 근데 여기서 롯도 그와 함께 갔다라고 하는 데에서 하나님은 다음에 복을 받을 다음 세대를 함께 보내셨다는 것도 알게 돼요. 롯은 당연히 조카죠. 잘 아시는 대로. 그런데 다음 세대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또한 복되게 하신. 뒤에 가서 우리가 선택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롯은 그렇게 하나님의 불러내심을 받은 것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게 끝이 나요. 너무 마음이 안타깝죠. 아브라함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나이가 75세나 되었지만 기꺼이 말씀을 따라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 구체적으로 집을 내놓고 고향을 떠나고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이 뜻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되어지는 삶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되어지지 않은 채 그냥 여전히 습관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할렐루야,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체험을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와서 닿는 수준이 아니라 가슴을 뭉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걸 경험하게 돼. 가슴이 뜨거워지고 영적으로 내가 뜨거운 사명감을 다시 안게 되는.
코끝이 찡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머릿속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힘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받느냐 아니면 말씀을 그냥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넘어가느냐, 천지 차이가 일어나요. 여러분, 마음 문을 열면, 우리의 영의 눈을 열면,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면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필이면 나이를 왜 75세라고 기록했냐라는 거예요. 75세라고 하는 나이는 이 당시에는 모든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권위적인 나이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명령할 때이고, 내가 누군가의 명령을 들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명령하고, 또 내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어떤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75세라는 나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데에는 나이에 제한이 없다. 할렐루야.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그것이 하나도 걸림이 되지 않는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나와 계십니다. 80이 넘은 분도 있고 90이 넘은 분이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 연세를 대부분 아니까. 그러나 내일 모레 90인 분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할렐루야. 그걸 생각하면 전혀 인생에 거침이 없고 거리낌이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희망의, 소망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젊은 청년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청년이냐? 나이, 연세가 청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채 세월 따라가고 있느냐? 세월 따라가고 있으면 그냥 늙어가는 중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중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로 준비되어 가는 중임을 분명히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필 이 12장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는 복이다라는 설명을 분명히 하세요. 2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자체가 직역을 해보면 복덩어리예요. 참 우리가 이 비밀스러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너는 복덩어리다. 와닿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설명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요,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이 난 하나님의 나라 가서 일 많이 할 거야. 어떤 분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가서는 누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구경도 해본 적이 없는 세상, 상상할 수 없는 행복함, 우리가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분 복음 성가 중에 젊은이들이 최근에 좀 되긴 했어요. 부른 가사를 보면 따스한 성령님, 그 가사 내용이 따스한 성령님, 그 우리 이해가 좀 쉽지 않죠. 근데 인간의 가슴이 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냉랭해진, 여러분 한번 그런 일 당해보신 적이 있죠? 여기 가도 이 사람들이 야단을 쳐요. 저기 가도 이 사람들이 야단을 쳐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일이 반복이 되어지면요,
놀란 토끼 같고, 그렇죠? 어디 한 곳 마음에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정말 마음이 어떻게 둘 곳을 모르겠는. 그런데 그 순간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머니가 자녀를 콱 품어주시네. 여러분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있으셨잖아요, 그죠? 그래 손자 손녀들이 어디 마음 붙일 곳이 없다가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혼나고, 그다음 할아버지 할머니만 만나면 할아버지 할머니만 콱 안아주시면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 사랑으로 꽉 채워집니까? 그 따뜻함이 바로 따스한 성령님이라는 곡을 만들게 된 이유라는 거죠. 할렐루야. 일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직장에 가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여기서도 혼나고 저기서도 야단 맞고 마음 붙일 곳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 고생 많이 합니다. 한 사람의 세상 직장인이 탄생하고 생겨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일해 오시면서 아시잖아요. 근데 그 속을 뚫고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되기까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나? 맨날 야단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잘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늘 따스하게, 따뜻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만나주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도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너 왜 그랬냐? 야단치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너 이렇게 말 안 듣냐? 이렇게. 롯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롯을 야단치셨더라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 모든 인생의 소망이 되시고 모든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나만 가지고도 명백하게 이 성경에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를 만드시는 뜻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설명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1절에 설명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보는 바로 이 부분에서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에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첫 번째 단계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천산성교회 교회생활 수첩을 보면 우리 교회의 연역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가 나오고 있죠. 사실 많은 부분에서 좀 더 보충도 필요하고 또 많은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좀 이렇게 잘 정리를 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이 정도 만드는 것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70주년을 이렇게 금년에 지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창립 초기, 여러분 주보에 우리 교회 창립 초기가 나옵니다. 그때 당시로 딱 가면 꼭 할 것이 아마 2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기록입니다. 기록. 모월, 모일, 모시에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다,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의 로얄 패밀리가 되는 기록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무슨 일을 했다,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일들을 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자료로 나옵니다. 또 하나는 사진기가 그때 당시에 귀했겠지만 이 과거로 가는 과학공상 같은 말씀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카메라를 가져가서, 요즘 핸드폰 다 사진을 다 그때마다 장면을 찍어서 놓아두면 여러분 우리 70주년 맞았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세한 기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여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거기에 역사적 시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룩해 가는 데 있어서 그 시점이 여기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물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적어도 마태가 이 성경을 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고 알게 된 중요한 비밀은 바로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위대한 왕,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 다윗이라고 하는 왕까지를 한꺼번에 묶어가요. 한 번에 다 역사가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역사가 완성이 돼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1절 한 절이요, 엄청난 역사를 함축시켰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모델들이 완성이 되어졌어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이 가슴 뛰는 이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역사는 아브라함 시대부터 다윗 왕 때까지가 참 많은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넘어서서 오는 시대였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역사가 완성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완성이 되어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어떻게 완성이 되어졌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뒤에 이삭은 누구를 낳게 됩니까? 쌍둥이를 낳죠. 에서와 야곱.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하나님은 12이라고 하는, 야곱이 12이라고 하는 후사를 두도록 하는데, 에서에게는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족보라고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나오고 있듯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야곱이 지금 행한 일 가운데에서 12아들을 낳은 가운데 여기에 나타나는 아주 안타까운 삶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유다가 잘못한 것이 뭘까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요셉을 파는 데에 아주 일조를 더 하게 돼요. 요셉, 자기 동생을 팔아먹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칭찬받고 영광을 받을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생을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 성경에 이 사실이 나오게 되죠. 또 우리 한번 또 찾아가서 이 창세기 이 내용을 한 번 더 구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3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요셉이 꿈을 꾸는 얘기가 나오고, 12절에서부터는 이제 요셉이 팔려가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이제 보도록 할게요. 18절, 37장 18절입니다. 자, 18절, 19절, 2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서로 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요셉의 잘못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형들에게 욕을 한 적도 없고 형들의 것을 뺏으려고 한 적도 없고 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을 꿨다고 그 꿈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은 두 가지 사랑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요셉을 믿음직하게 생겼어요. 요셉은 정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요셉은 아버지인 야곱에게도 정직해서 형들이 무슨 안 좋은 일을 하거나 숨겨놓은 일들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시차를 보낸, 그래서 그 사실을 보고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대로 보고한 것이 형들에게는 뭐가 돼요? 이 요셉을 미워할 이유가 돼요. 지가 뭔데? 자기만 색동옷을 입었다. 이게 요즘 인본주의적 해석을 하면 이왕이면 형제간 다 뭐 채색 옷을 입혀주지. 근데 그것은 그 당시의 사회상을 몰라서 그래요. 요즘 여러분 젊은 사람들에게 한 50년, 한 60년 전의 이야기를 해보세요. 야, 우리는 옛날에 먹을 것이 없어서 누룽지라도 삶아 먹으려고 그랬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 먹을 것이 없어서 누룽지 삶아 먹었다 하는 것과 오늘날 우리가 누룽지 삶아 먹는 건 같아요, 달라요? 상상할 수 없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을,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요셉이 지금 그렇게 됐는데 결국 26절을 보세요. 26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제가 27절 보겠습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하게 형제간들이 이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유다가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었을까요? 유다가 정말 맘먹고 하려고 했으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유다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이 악을 행치 말고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자. 그가 우리의 형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 상태로 지금 결국은 돌려보내지 않고 형제간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어느 정도의 타협선을 제시했는데 그게 바로 자기 동생 혈육이에요. 자기 말대로. 그런데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30에 팔아 넘긴 것입니다. 첫 번째 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죄가 뭐예요? 아버지에게 이 아들이 자기 동생이 짐승에게, 악한 짐승에게 잡혀 먹혔다라고 해서 물증을 만들죠. 그의 채색 옷을 어떻게 합니까? 피에 적셔가지고 아버지에게 보여줘서 누구를 속여요? 아버지를 속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는 아버지를 속인 사람이에요. 동생을 팔아먹었고 아버지를 속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족보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로 해서 여러분 성경을 넘어가 보면 한 가지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유다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지죠. 38장으로 넘어가면 이 유다에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 둘이 차례로 죽습니다. 동생을 팔아먹은 그 죄다라고 인과관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저는 꼭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지금 여기에는 엄청난 비극과 엄청난 아픔이 존재하는구나.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아픔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38절에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38장이죠. 여러분 38장 1절, 2절, 3절 계속해서 우리 한번 쭉 가는데 어디까지 가냐 하면 26절까지 같은 내용인데 우리 교독을 한번 쭉 해보십시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해야 돼요. 38장 1절에서 쭉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의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유다가 아내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 아내를 얻어서 이제 아들을 셋을 차례로 낳습니다. 이제 첫 번째 아들을 위해서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 장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동생이 그 당시에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형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동생도 그런 일에 대하여 악한 행동을 해요. 우리가 읽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그도 벌을 받아 죽어요. 그런데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어떻게 됐느냐? 지금 여기 12절이 나온 것처럼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 그 아내가 역시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죽었고 이제 아내마저 죽었어요. 자, 유다의 집안을 보면요, 이거 잘된 집안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무너진 집안에다 대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 어떻게 복을 내리시는지 자 13절 이하에 우리 한번 보십시다. 계속해서 제가 한 절씩 여러분 따라서 교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아멘. 자, 우선 여기까지 보면요, 이거는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지라고 하는 부분을 알게 돼요. 여기 나와 있듯이
이 유다는 자기의 두 아들이 차례로 죽는 것을 보고 며느리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괜찮지만 우리가 조금만 옛날로 올라가면 이 며느리는 어떻게 돼요? 이게 화근 덩어리 며느리예요. 며느리가 팔자가 돼가지고 아들을 둘이나 잡아먹은 그런 며느리로 얘기가 될 수 있는. 그런데 이 며느리에 대하여서 이제 막내 아들 셀라가 드디어 이제 장성해서 남편 구실을 하게 됐는데도 유다는 장가를 보내지 않아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유다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흘러가시나 잘 보시면 유다가 이제 실수하는 게 15절에 나와요.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보았지만 과부로 수절하고 있으라니까 시아버지 말을 듣고 친정에 가서 과부로 수절하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후사를 세우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 며느리가 꾀를 내도 나쁜 잔꾀를 낸 거죠. 그런 여성으로 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굴을 보고 여기 성경에 보면 장녀로 여겼다. 15절에 누가? 시아버지가. 그래서 결국 못할 짓을 서로 우리가 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런 적나라한 이야기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내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을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좀 성경에서 좀 쓰지 말았으면, 우리 덮어놓고 갔으면.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것을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한 죄인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다 죄인입니다. 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해도 이 엄청난 죄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면 담보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시간상 이제 좀 읽지 않고 이렇게 갈게요. 이 며느리가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라고 할 때 성경을 보면 염소 새끼를 준다라고 하는 17절에 나와요. 이거는 그 당시에 아마도 그런 비용으로 쓴다는 의미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럼 당신이 그런 양떼를 주고 염소를 주고 염소 새끼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염소 새끼가 태어나야 되니까. 그때까지 무엇을 담보물로 주겠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요청한 게 뭐냐? 도장, 그 다음에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 그 끈으로 하자.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이 가부장 제도에서는 그 신분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가진 채로 결국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유다의 집안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의가 안 되세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엄밀하게 따지면 유다의 집안, 유다의 후손이에요. 아들들이 그렇게 차례로 죽어나갔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리는 이 사실을 아프게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는 한없는 우리의 겸손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총 앞에서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쭉 내려가면요, 유다가 소식이 들려오는 걸 보고 며느리가 어디 가서 잘못해가지고 아기를 가졌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그를 끌어내서 불사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불사르려고 이렇게 끌어낼 때 25절, 여인이 끌려나가면서 내가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26절, 유다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이때 유다는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자, 여러분 26절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기도 모르게 실수해서 그만 손주가 태어나야 될 걸 아들이 태어나게 되어버렸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이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싹 자기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불태워라. 눈 가리고 아웅 딱 해버리면 되는데, 저는 이때 유다가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아, 나는 그런 실수를 했어. 나는 잘못했는데 그는 옳도다. 며느리를 향해서 그는 옳도다. 여러분, 이런 멋진 시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옳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길은 바로 이렇게 변해야 된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일은요, 지금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다 자기들이 뭘 했다 잘한 것만 얘기하지 말고 잘못한 거 있으면 그가 옳도다. 우리 이거 필요하다니까요. 정치인들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가 옳도다. 이게 필요한 세상이에요. 내가 잘못했어. 왜 이게 안 되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유다는 결국 이 부분에서 엄청난 시련, 성경은 감춰져 있지만 큰아들이 죽었어요.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차례로 죽는 이 고통이 꼭 연관관계를 찾으려면 여러분, 그가 요셉을 팔아먹을 때에 그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회개를 했겠어요. 그의 아내가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외로웠으면 거리의 여인을 찾아갔겠느냐. 여러분, 인간적으로 좀 이런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거리의 여인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거리의 여인이 하나님은 놀랍게도 며느리를, 인간적으로 보면 못할 일이에요. 못할 짓이에요. 그건 아주 추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하느냐? 대를 이어가세요. 할렐루야. 인간이 못할 짓을 해도 하나님은 대를 이어가는 그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계보에 이 이름이 나란히 들어가 있어요. 3절 돌아와서 우리 3절 보겠습니다. 3절 보고 다시 조금 전에 거기 우리 창세기 38장 다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봅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갑니다. 자, 되돌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창세기 38장 27절 28절 쭉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자, 앞뒤에 요셉의 사건, 요셉이 팔려간 사건, 그 다음에 39장에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있는 사건, 중간에 딱 한 장 이렇게 들어가 있는 유다에 대한 기록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보여주느냐. 여러분, 1절에 우리가 봤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이다. 이렇게 아까 로얄 패밀리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로얄 패밀리가 되겠어요? 인간적으로 우리 사회적으로 우리의 명성으로 보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제가 주일날 이 부분 해가지고 조금 더 한 번 더 설교를 할 것이기 때문에 밑바탕이 되는 말씀들을 오늘 수요일날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위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고 그리고 잘못되어진 것들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다 고쳐서 사용하신다는. 할렐루야. 우리 며느리, 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근데 다말이라는 여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말이라는 이 여자가 그 당시의 풍속을 지킨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집안을 지키고 싶겠습니까? 어떠세요? 저는 다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열려상조야 돼. 물론 아버지, 시아버지하고 한 그런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만 본 문제지만, 두 사람이나 자기 남편이 죽어나갔고 동생이 들어왔는데 죽어나갔고 셋째가 이제 있는데 그걸 안 줘요. 내가 이런 집안에서 수절하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나 이 집안 떠나야지. 여기에 하나 제목 붙일 수가 있어요. 설교를 할 때 여기에 하나 제목을 붙일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단의 저주를 믿음으로 극복한 다말. 할렐루야. 저주예요, 저주. 가족들이 죽어나갔잖아요. 남편들이 죽어나갔잖아요. 그런데 그 가문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서 어떻게 해요?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의 뜻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실 수 있느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실수도 많이 해요. 돌이킬 수 없는 잘못도 많이 해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은 것을 잊지 마세요.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이냐?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세상이 뭐라 그러고, 여러분 그거 개념치 마세요. 진짜 신앙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리시면 한순간에 그게 회복이 돼요. 그 복을 받는 비결이 뭐예요?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아버지를 속였어요. 유다는 아버지를, 그렇잖아요. 요셉에 대하여 짐승이, 악한 짐승이 죽였다고 그렇게 만든 아버지를 속인. 그러나 그 속였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고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며느리 다말을 보고 뭐라고 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변해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변화되는 여러분 데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돌이켜보면 저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부족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사실이 오늘 이 말씀 속에도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의 역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가문들, 그의 후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택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크고도 놀라우신 뜻을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놓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로얄 패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